스코틀랜드 알 토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었는데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강단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비서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목양실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하시길래 설교를 앞두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듣게 됐습니다. 대화가 아니었고 기도였습니다. 이 토르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강단에 갈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성령을 구하느라고 설교 원고만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강단에 설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반성을 많이 하면서 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강단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부단 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교회에 가면 주님이 계시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이 땅에 지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급격히 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답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답지 않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요? 저는 목사다웁니까? 여러분은 집사다운가요? 성도다운가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봉제공장 사장이 직원 3,000명 월급을 주지 않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72억이었습니다. 72억을 횡령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경영자답지 않은 거죠. 책임을 회피했죠.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답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정말로 묵묵히 수고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이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졌을까. 그리고 그분은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끔찍하게도 그분은 집사인지도 몰라요. 장로였는지도 몰라요.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구원이라는 주제로 16번째를 만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문장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이 두 문장은 아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한 사역자인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눈여겨보거라. 그러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 세상에는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역행하는, 하나님을 무던히도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답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십자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천국 시민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벗기고 없애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필경 마지막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망한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거나 가난해지거나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돼 가는 것,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망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때로는 망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흥하고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실은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의 개념도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것이고요, 이 저주의 개념도 예수님 안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내세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긴다면 예수님 믿고 순교하고 망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면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지금도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낙오자가 되고 바보 취급받는 그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것이 납득이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앙의 ABC는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회귀해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필경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보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웃으셨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악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울고 고통받고 울부짖을 그 존재는 바로 마귀예요. 순교자들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지금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눈여겨 계산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면 늦어요. 죽은 다음에 본다면 보면 기회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땅에 보지 않았지만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간 자처럼, 경험한 자처럼, 아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고통과 행복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역행하고 십자가에 원수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로 이성으로는 알지만은 여기 가슴까지는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은 배라. 그들의 우상, 그들의 하나님은 배에 있다. 먹는 것.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로마가 한참 팍스 로마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들은 개인 양식장을 자기 집에 두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노예들이 넘쳐나니까, 풍부하니까. 그래서 인생은 짧고 시간은 한계가 있고 먹을 것은 넘쳐나니까 아시는 대로 로마 사람들은 토하는 통이 따로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먹다가 너무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이 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배를 채운 다음에 가서 다시 토해냈어요. 손가락을 집어내서 다시 다 음식을 토해낸 다음에 다시 속을 비워놓고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개인 양식장, 양어장에다가 칠성장어를 키우면서 칠성장어는 빨판을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노예를 토막내서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칠성장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덤벼들어서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장어를 요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죄지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7, 8년 전부터 된 걸로 보는데 우리나라 국영방송 케이블 채널에서 경쟁하듯이 먹방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방송. 왜 그럴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론은 수요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케이블 TV를 틀어보세요. 어디 24시간 어디를 틀어도 누군가 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먹고 있어요. 먹는 방송이 나오고 먹고 있고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참 우습지요. 이렇게 첨단 사회를 걷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헤매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점점점 육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학위를 받았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과 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에 있다. 오직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로마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자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다 보니까 온갖 행동을 다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먹으라. 즉 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최대한 간략하게 먹어라. 간략하게 먹어라. 불평하지 말아라. 먹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말아라. 먹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먹는 것으로 다투지 말라. 먹는 것으로 다투지 말라. 여전대회 마지막 연말에 가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회비가 많이 남았는데 뭐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무엇을 먹을까가 나와요. 뭘 먹을까? 중국집에 가자. 몸에 안 좋다. 딱 그럽니다. 한 사람이. 그래, 그럼 어디로 갈까?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자. 어제 갔다 왔다. 또 누군가 반드시 그래. 어제 갔다 왔어요. 오늘 못 간다네.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요새 누가 고기 먹냐? 또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파가 갈립니다. 고기파, 야채파, 중국집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목사님들도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목사님들도 사무실에서 맨날 고민을 해요. 점심때 되면 오늘은 어디로 가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밥을 먹어야 해요. 공금이 있어요. 이제 밥을 반드시 먹어야 했어.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이리 갈까? 안 된다. 저리 갈까? 안 된다. 요리 갔거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나?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000원씩 줘라. 그래서 10,000원씩 나눠주고 집에 갔어요. 거기서 언짢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마음 상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가버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쯤 되면 신이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해 봅시다. 꼭 먹는 것만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확대해 보면 우리의 취미생활, 유흥, 오락거리 이런 것들도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으로 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 있습니다. 손안에 든 핸드폰, 지나친 쇼핑, 지나친 운동, 골프 등등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주님과 십자가와 내세의 소망에게서 빼앗아 내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의 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을 탈피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고 땅의 일에 창념하여 그것들을 자랑하고 산다면 과연 그 믿음은 진짜인가? 우리는 하나같이 이런 걸 내세울지 몰라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의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시민의 증거는 무엇이냐? 땅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자랑할 거 있었으면 술이 세다는 것도 자랑을 해요. 혹은 자신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뒤끝은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불같이 성질 내는 사람도 뒤끝이 다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에게 있어서 자랑은 미국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설교를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항상 모든 대화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드디어 은퇴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노회에서 이분을 예우상 찾고 중직자 임직식 할 때 행사에 있을 때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그곳에 가서도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 목사님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권면, 축사 이런 거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권면과 축사를 하면 설교보다 더 길게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20분인데 권면은 30분씩. 이런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축도만 시키자. 축도를 시키면 그 말을 못 하시겠지. 근데 역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답은 한 가지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해결돼. 죽어버리면. 우리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다 웃었지요.
남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웃어요. 자신의 입냄새는 자기가 모른다 그랬어. 내가 뭘 자랑하는지 자기는 잘 몰라.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도 각자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그렇게 신실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예배는 빠지면 죽는 줄 아는 그 사람도 자식을 자랑하고 있어. 강아지를 자랑하고 있어. 자기 강아지가 그렇게 영리하대. 그래서 그렇게 영리하면 뭐 할 건데. 어느 교회에서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를 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가니까 시험 들었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W. 토저는 진짜냐 가짜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봐라. 내가 정말 거듭난 천국 시민인지 자가진단법 바로미터 7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발판 삼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자가 돼도 예수는 떠나요. 왜냐?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부를 얻지 못해도 예수 떠나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돼지는 구정물통만 생각하고 개는 똥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쓰레기 같은 것들만 맨날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을 바라보고 아침에 눈 뜨면 예수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를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을 쉬지 말라.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틈새를 막아라 그런 뜻이야. 틈새를 막아라. 기뻐하면 헤헤거리고 잔치하러 돌아다니고 슬픔이 있으면 뒤집어 쓰고 이불 둘러쓰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도 사탄이 틈탄다. 그때 웃고 즐길 일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항상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분께로 연결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디에 쓰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네 번째, 나는 남는 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는가? 만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험담꾼 주변에는 험담꾼이 있습니다. 노름꾼 주위에는 노름꾼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와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와 만납니다.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만고의 법칙.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며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이 지면 막 밥 안 먹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기면 막 기분이 좋아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막 좋아해요. 묻고 싶어. 손흥민이가 네 친척이냐? 나 묻고 싶어. 유현진이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승수를 쌓아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았어. 너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더냐? 나는 묻고 싶어. 물론 나도 기분이 좋아요. 이겼다고 하면. 그지만 그건 그걸로 끝인 거야. 지금 여러분 언론과 세상에 흘러가는 사상과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가치 없는 것에 몰입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사탄의 배후가 안 보입니까? 왜 그런 것에 열광해요? 그래서 생명 없는 부질없는 것들, 왜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끔 자꾸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 속에 속아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무엇을 보고 과연 기뻐하는가? 우리가 유현진이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그 시간에 우리 자식은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회심하여 예수께로 돌아온 것으로 기뻐해야 되나요? 왜 속냐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인생들. 그러면 아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과 대척점에 서 있는 천국 시민권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아도 표가 납니다. 반드시 표가 나요. 그들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들은 먹는 것도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보신탕 먹자고 해봐요. 그냥 기절해버리지. 먹는 것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먹는 것 달라져야 한다니까. 왜 술, 담배를 못 끊어? 예수님 앞에 가서 담배 피울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우란 말은 없잖아요. 무시간 소리 하지 마. 원어에 보면 중독성 있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예요. 중독성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냐면요. 정기적으로 점집에 드나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단어 원어가.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제가 못하겠지만은 중독성 있는 거 이제 담배가 중독성이 있어요. 술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음란물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점집에 드나든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대들지 말고 끊으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게 한국 사람과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요. 한국인과 가치관이 달라. 어찌어찌 김치 먹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안에 어릴 적부터 교육받고 사상과 철학이 내재된 그들의 문화 안에 깊숙이 내재된 그 습성은 가치관으로 형성된 것은 안 바뀌어요. 한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안 바뀌어.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예수께 속한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건 강요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됐다. 흉내내는 거죠. 그건 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몇 주 동안 깜빡했다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가치관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염색한다고 미국 사람 됩니까? 우리가 서클 렌즈를 넣어서 파란 눈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속 사람, 이 가치관, 사상, 습성, 생각, 우선순위, 이것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천국 시민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천국 시민 헌법,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1절에 보시면 성경은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 이걸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제자들이 따로 나왔어요. 추출돼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한 팔복으로 시작하여 천국 시민 헌법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이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망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죽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 경쟁하는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말씀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자격이다. 쉽지 않죠. 그 대표적인 다 구절구절 어렵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압박을 해요. 어마어마한 압박을 해요. 이 말씀을 차라리 몰랐다면 상관없어. 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칼로 찌르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을 하네? 근데 천국 시민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 대 맞으면 2대 안 때리면 다행이지. 자, 왜 오른뺨을 맞는다 했을까? 옆 사람에게 오른뺨 한번 때려봐요. 때리기 어렵습니다. 왼뺨 때리기가 쉽지. 유대사회는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을 전제하고 딱 때리면 상대방 왼편이 맞아요. 오른쪽 안 맞아. 근데 왜 오른편이라 했을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로 돌려치기 하면 내 오른뺨 맞을 수 있어. 유대사회에서 그 당시에 맞는 것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는 것과 손등으로 맞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더 큰 모욕이야. 큰 모욕을 줄 때 이렇게 돌려치기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게 천국 시민의 자세라. 죽으라는 거지요. 죽으라는 거지. 속옷을 얻고자 하거든 겉옷도 벗어줘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벌거숭이가 되는데.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부당하게 심리도 가져오라. 심리도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같이 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미국 시민권자가 절박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줘. 그러면 너 미국 시민권자 돼줄게. 100번도 돼줄 수 있어. 속옷을 주라 그러면 겉옷 아니라 내 살림살이 다 줄 수도 있어. 옛날에 안 입은 구멍난 빤스까지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만 될 수 있다면 안 주겠어요? 줄 수 있죠. 이게 의무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의 시민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에 비해서 치러야 할 것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지요. 그건 결국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듯 싶지만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 창념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부터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가진 자는 응당 그렇게 산다. 아니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비와 햇빛을 내릴 때 의로운 자라고 해서 햇빛을 더 주시고 악한 자라고 해서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똑같이 농사를 짓지만 그 밭에다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너희도 너희 형제와 너를 사랑하는 자, 너와 가깝고 친한 자에게만 사랑을 베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듯이 너희도 원수에게까지 너희의 은혜를 베풀도록 해라.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이 기준에 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은 난관이죠. 좁은 길이죠. 교회에서 일터에서 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그런 사람들과 인생을 동반하게 할 것인가? 결국 천국 시민인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거룩한 압박을 견디어내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압박을 견디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사를 종으로 부리며 영원히 기뻐하며 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기뻐서 잠을 잘 새도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좁은 방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결코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의 시민권자의 증거를 가질 수 있어요. 산순교자라고 불리는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다가 들켜가지고 30명의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고문하고 몹시도 고통을 주었던 루마니아 비밀 경찰 대위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이곳에 왜 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핍박하던 고문하던 그 비밀 경찰이 예수를 믿겠다고 자청하여 감옥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에게 며칠 전에 자기 집에 한 소년이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손에 들고 어린 소년이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이 꽃다발을 주러 왔습니다. 아저씨에게 주러 왔습니다. 왜 주러 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꽃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드리고는 했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꽃을 줄 수 없습니다.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아저씨가 우리 부모님을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꽃을 전해줄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 꽃을 가져왔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저씨는 저의 원수지만 아저씨는 제가 사랑해야 할 아저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밀 경찰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천국 시민을 봤어요. 천국 시민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을 보면 미국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구원을 얻은 천국 시민권자라면 이 제약된 세상에 가서 천국의 시민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다시 쭉 7장까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다움을 회복하면 그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다. 즉 제가 목사답게 살면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그렇겠지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살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왕이 왕답게 살면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답게 살면 부모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변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시민권자여야 가요. 시민권자는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건 가치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구조. 그렇게 꼭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이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